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이미 오실 분들은 다 왔기 때문에. 예, 주님 오늘 약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중간 시대죠. 나도 이거는 오늘 잘은 몰랐던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 책을 통해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알렉산더 왕 패권이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거, 결국 막 이러한 반란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로마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언어의 통일이 있었다. 굉장히 큰 일인 거죠. 누구의 언어였겠습니까?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준비된 능력의 또 열정의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준비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중간기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책을 제외하고 성경이나 다른 책에 보면 이러한 중간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의 통일, 디아스포라라고는 알죠. 좀 들어봤죠. 막 어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흩어진 그러한 800만 명에 이르는 디아스포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민족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파에 교두보를 한다. 결국 목양의 100명의 청년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으로는 우리가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근데 이렇게 가끔 등장은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당장 깊이 있게 막 봐야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종교적 변화에도 사두개파 좀 들어봤죠. 예수님을 이제 막 협박하는 질문하는 무리들 중에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바리새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내용 참고만 하면 되고, 에세게파 이제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면 돼요. 따라서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약으로 들어갈게요.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 한눈에 보기. 이건 나름대로 인사이트 있게 정리를 했어요. 성자의 사역 뭘까요? 성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를 기독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 네 권의 책을 통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겠지만 요한복음하고 이 세 개를 나눴죠. 왜 나눈지 아세요?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그렇죠? 왜 네 개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원래 더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짱이시니까 예수님 얘기는 그냥 많이 담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네 권의 책을 담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권의 책의 내용이 주제는 같지만 다릅니다. 아시죠? 즉 관점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내용 집필의 이런 표현력이 다르고, 하여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내용과 이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 하신 거 아시죠? 기적을 보이신 것.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일단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막 어느 특정한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특정한 곳에만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간을 해봐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복음서를 읽어 나아갈 때는 약간 우리 목회자분들은 뭐 사복음서 비교 대조 이렇게로도 뭐 살펴보고 하는데 결국 네 개의 복음서가 좀 다 다르게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지 않게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거의 뭐 유일무이한 수준으로. 나머지 어떠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내용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여기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죠. 위에 3대 1로 나누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기록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을 요 세 개라고 해요. 뭐?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 그러니까 베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책을 기록할 때 참고 문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 같은 참고, 같은 썰을 기록한 책이 누가, 마태, 누가, 요한, 뭐죠? 마가. 그러니까 약간 한 50% 정도가 이렇게 거의 중첩이 많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책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복음서인데 요 혹시 위에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제목 적혀져 있고 여기 막 성경도 적혀져 있잖아요. 예수를 뭐 죽일 방도를 찾는다. 마가복음인데 이 내용이 어디에도 막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 막 마가, 마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막 언제냐 우리 마가복음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막 그 나병 환자를 막 깨끗이 해주신 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잘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내가 지금 몸이 좀 어디가 아픈데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좀 고쳐주시면 어떨까? 근데 마가복음에서 봤는데 이 내용이 동일하게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게 좀 다르네, 이게 좀 다르네, 이게 더 은혜가 되네, 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공관복음의 이제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냥 네 개가 그래도 다 같은 내용이겠거니 하고 보시는 게 두 번째고,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 네 개의 성경이 조금씩 다 다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다른 독창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무엇이 다르냐 하면 결국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스토리적인 텔링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즉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몇 퍼센트 정도 다를까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내용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책을 이제 내일부터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다 마무리하고 한번 봐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내용이 없잖아. 그러네. 목사님 맨날 그냥 뭐 대충 가르치시는 줄 알았는데 좀 그럴듯한데 막 재밌는데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하시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하시잖아요. 누구랑 한 얘기죠? 랍비였던 니고데모랑 얘기한 내용 중에 그 메시지가 나오죠.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나요? 없죠. 이런 내용이 93%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여자와 대화했던 내용.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다른 메시지와 이제 뭐 그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아야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니냐? 동일한데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느냐를 조금 분명하게 더 강조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 말씀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한테 옛날에 막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고 했던 이유가 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그렇게 좀 강조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3장 16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이렉트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약간 좀 더 다이렉트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책들은 뭐 다른 특징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막 계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러한 뭐 다른 책에 없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요한복음이 그게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들도 많고 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 사역을 많이 기록. 근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왜 이게 좀 다르냐? 구전에 의하면 모든 사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는데 요한이 그나마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제 요한이 죽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의 제자들은 좀 다른 기록으로 요한에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독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다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는 뭐 비슷한, 이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결국 신약 성경인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책들, 요 소개들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어차피 뭐 큰 그거는 없고, 이걸 정리한 내용이 요거입니다. 여기 4개.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저자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야기들을 했고, 근데 조금 정리가 약한 편이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 나옵니다. 69일차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16장, 마태는 28장, 누가는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니까 아예 따로 봐야 되고 나머지 3권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보통 마가복음부터 많이 읽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다음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다음 마가복음이 제일 속도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마가복음을 토대로 쓴 책을 북쉐어링 하고 있는데 장년부들과 그 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즉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좀 속도감이 있고 정리하기가 편해서 좀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면 좋은데 요한복음 읽고 다음 주에 마가, 마태 순으로 읽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짧다 보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원, 계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있는 이러한 내용이 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원이다 보니까 시작하는 멘트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막 그러잖아요. 설교 쓸 때 막 뭐 바로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할 말 안 하고 오늘도 뭐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본론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뭐 편지의 내용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마가복음은 막 훅 들어가 버려요. 그냥 짧으니까 바로 막 훅 들어가고 막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누가랑 마태는 앞에 막 계보도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도 나온 책이 있어요. 혹시 어느 책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은 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언급 정도만 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도 막 설명한 책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찬가가 있었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그가 찬양하고 기다렸는지 막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네 권을 다 읽다 보면 와, 이런 복음서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첫 번째는 제가 좀 이거를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되게 정신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태초라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누가복음 첫 번째는 서원이 있었다는 거, 요한복음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선제성,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가 무슨 태초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가 더 빠를까요? 서연아, 언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창세기의 태초가 더 빠른 시점이겠죠. 그렇죠? 뭐 눈싸움 하자고? 네? 답을 말씀하셔서. 답.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성이 들어왔네요. 그게 요 창세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만 계셨을 때 시공간을 의미해요. 알겠죠, 성희야? 지금 요한복음 1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2절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신성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책? 예수님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 뭐 이런 거에 나타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마태복음 초반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거. 족보가 왜 중요한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막 족보 막 등장한다 그랬었잖아요. 제일 성경에서 지겹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족보. 그냥 뭐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과정,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오시게 되었는가. 시작이 누구죠? 마태복음에서는 상향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나와요? 결국 누구?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봤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모세죠. 엄청난 인물들이었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걸 보니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마 2명은 거의 뭐 완전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 엄청난 인물이었겠죠. 물론 모세도 중요했지만 모세는 지파가 달랐으니까 혈통적으로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기 누락이 된 거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서별로 이제 또 가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 형규가 대답을 했지만 누가복음 초반부에는 다른 책에 없는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리아 찬가 같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담겨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 초반부라는 거예요. 1장, 2장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예,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막 어렸을 때 막 교회 학교 막 문학의 밤 하고 이러면 막 맨날 하는 게 막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마태복음 초반부에만 등장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린 예수의 여정 이런 흐름이 있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세세하게 보기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좀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막 돌잔치 가면 이런 누가복음 2장 52절 뭐 예수님께서 뭐 커감에 따라 뭐 지혜와 성령이 지혜와 지혜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라가더라였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죠. 52절이었는데 잠깐만요. 누가복음 2장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예수님의 어린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해왔다는 거. 이 12세 때 성전 방문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막 부모님 막 가르치잖아요. 막 부모님이 왜 너 성전에 있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자인데 부모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내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줄 착각하시냐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 12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네 군데 다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만 나온 건 누가에만 있지만
세례 요한의 뭐 증거나 뭐 이 와서 활동을 했던 그 선교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궁금하죠. 세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결국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려서 무엇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즉 삼위일체가 연합되는 순간이 나와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우리가 아는 그 세 명이 이제 합체를 하는 거예요. 막 합체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군데 등장을 하셔서 이제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여기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예수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시험은 세 군데 나옵니다. 근데 마가 정도는 좀 가볍게만 다루고 있고, 광야로 모셔서 마태는 좀 중요하게 다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정도는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신명기 8장 3절 나오죠. 이러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런 스토리대로 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시험은 그냥 비교 정도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좀 빨리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커맨시라고 알죠. 막 수련의 주제에 가끔 나오잖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제가 이따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7가지 기적이 나온다는 거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요한복음 7가지 그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막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막 기어 들어가는데 제일 빨리 들어가야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한번 설교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굉장하시고, 바다를 걸으심,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은 원래 없는 건데 이 책에서는 여기에 요거를 좀 굳이 잡았어요. 그럼 제일 어려운 기적은 뭘까요? 성희야, 제일 어려운 기적이 뭘까? 너에게 만약 기적을 베풀라 무엇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7번이죠. 죽은 자 살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게 결국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병철 회장 얘기했죠. 죽기 직전에 500억 줄 테니까 나 뭐 수명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뭐 부자들이 원하는 거, 제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병이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지만 3일이 지나면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건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점차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사람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내가 볼 땐 일단 요 7가지 기적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던 내용,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요 메시지, 그 스토리별로 여러분 쭉쭉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 사마리아 여인,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여러분 그 구절 알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5번 뭐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너의 메시아요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다른 건 다 정리를 잘 했는데 복음서가 좀 이 책대로 나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갑작스레 뭐 따로 정리를 하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요 큰 흐름 정도만 보시고 성경을 꼭 권별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읽으시고 그냥 마가,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주에 걸쳐서.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 책대로 막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막 스토리대로 그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선포가 마가복음은 1장 15절에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은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시작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힘이 내 그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전고라고 가르치고 저는 뭐죠? 전도하시고 고는 뭐죠? 고치시고. 성이 잘하네요. 가전고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이제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은 거의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 근데 어떤 면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도 좀 암송을 하실 수 있게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도 좀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요한복음의 내용 나오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막 우리들 얘기할 때마다 막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막 그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막 나누기도 하는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자를 부르시면 좀 중요해요. Follow me잖아요.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갑자기 막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버리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었다는 거. 좀 은혜로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70일까지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결국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언제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느냐? 아픈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계속 등장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 사역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과 어려워하는 자들을 고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아까 얘기했죠. 여기 딱 나오네. 뭐 쉽네. 가, 전, 고. 예. 가, 전, 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기도 생활 하셨다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알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 한 구절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원래 새벽 기도의 시작을 아시죠? 예전에 한국교회 새벽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냐 하면 철야 기도에서 사실 시작이 됐어요. 철야 기도를 하다가 뭐였더라? 이렇게 그 기도를 이어가시다가 그 쭉 기도하시다가 그냥 새벽에도 이렇게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 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일찍 나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또 목회자들은 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새벽 기도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 뭐 엄청나죠. 그래도 사실 새벽 기도가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또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예.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결국 왕이신데 되게 잘 나가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돈이 많은 분인데 누구랑 노냐? 약한 자들하고 논다라는 거예요. 예. 대단하시죠 우리 예수님. 예. 그러니까 만약 청년부 목회자인 유경준 목사가 막 우리 청년부내에서 막 되게 예쁜 애들하고만 노는 거야. 아마 우리 되게 예쁜 성이랑만 노니까 되게 예쁘지 않은 서연이와 한유가 막 질투를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목회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레위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달리 완전 파격적이셨던 거죠. 먼저 소외된 자들을 품고 본질을 생각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되게 막 파격적이었어요. 세리도 막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는데 막 삭개오를 부르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 등장을 한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부분들 그냥 스토리, 여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대충 내용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또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받는 경험하는 자들의 또 간증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고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이제 12제자의 확정입니다. 12제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에게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 번쯤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나다나엘 한번 설교했었어요.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나다나엘. 속이는 거 없다고 하셨나 경건하다고 했나 하셨던. 맞아요. 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이 가서 막 나다나엘한테 야 예수님이 온 것 같아 막 그랬더니 뻥치지 마. 구리 지역에서 무슨 뭐가 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만나보니까 오 장난 아니다. 이분은 참으로 뭐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뭐 이런 고백을 했죠.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별칭이 나다나엘이고 예수님의 제자로는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뭐라고 등장을 해요? 나다나엘. 나머지 책엔 바돌로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다나엘을 잘 몰라요. 누구지? 예수님의 제자예요? 막
아 바돌로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별칭이 있었다는 거. 베드로는 이름이 많았어요. 막 시몬, 게바, 베드로, 요한의 아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의 성격도 있었고 주요 사건, 최후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였죠? 도마였죠. 막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도마 가지고도 설교를 했는데 열정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격들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에요. 되게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한 구절 가지고 이 성격을 되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형제들은 막 자기가 이러한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보고 막 베드로라고 하고, 아 나 베드로 닮았다고, 베드로가 제일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열정적이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 따랐던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였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는데, 뭐 하여튼 알아서 잘 적용해 보시고 제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룟 유다는 되지 마세요.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하면 산에서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제자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다라는 건데, 제일 핵심은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아시죠? 팔복. 복 있는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뭐 복이 있나니 뭐가 될 것이요 천국이 뭐 그들의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잘 봐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해 오니 극마 화의 막 이렇게 외웠어요. 앞절만 따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 여기 나오네요. 팔복. 이런 거 정도는 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근데 왜 난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없지? 막 이러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애통함의 복, 온유함의 복, 의의 굶주림의 복, 긍휼의 복, 의를 위한 핍박의 복,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보면 좀 되게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유명한 말씀. 그 다음 주기도문. 기가 막히죠 그냥.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죠. 이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 거꾸로 역발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의 가르침에 기도가 무슨 뜻이 있는지 봐주시고,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 이거죠. 황금률은 결국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러한 얘기들. 그다음 하인 고치시고 살리시는 얘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70일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초반부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성, 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뭐 세례 요한과 뭐 계보와 이런 서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초반에 나타난 기적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산상수훈, 제자로 부르심, 뭐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냐 하면 그 앞에 구약 말라기 마무리되는 책들을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책 한 권 정도만 잘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 다 읽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정도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났네요. 그래도 70일까지는 딱 마무리를 했다. 예, 다들 정신 없으셨죠? 이게 복음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막 가면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나마 사건별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은 다 스토리적으로는 알 거예요. 오병이어 뭐 수백 번 들은 내용 아니에요. 사실 뭐 제자로 부르셨다, 나도 알아, 나도 제자로 부르셨어, 막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책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좀 신약은 특별히 적용, 그러니까 구약은 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 이해에 대해서 적용을 맞췄다면, 신약은 짧고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4개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뭐 보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제일 늦게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다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아직 리더십에게도 못 나눴는데 돌아오는 주일 주일은 우리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예배가 일단 현장 예배는 오픈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거든요. 강압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오시길 원하는 분들은 예전같이 예약이 있거나 제약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본당 기준으로 한 200성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4부 예배가 그 정도까지 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기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기도회 있는데 하박국 선교사님 와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뭐 국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주일이든지 한 번쯤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번 좀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근데 신약은 재밌어요. 그래서 금방 나갈 수 있고 또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수고한 자들에게 저희가 좀 좋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왜 먹는다는 얘기하니까 은정이가 되게 기대하는 또 이모티콘을 날리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수고 많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데 하여튼 복음서부터는 또 잘 읽어주시고 구약을 다 못 읽었다 하면 신약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뭐 거의 쉽잖아요. 요만큼인데 뭐 조금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서연아 할 수 있죠? 약간 지금 언제 끝나 뭔 얘기하는 거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고마워요. 밤에 피곤들 한데 예.